사람의 마음은 평온할 때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에는 하늘과 구름이 고스란히 비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밖의 행동 하나가 돌멩이처럼 던져지면 순식간에 잔잔하던 물결이 일렁입니다. 물이 흐려지고 그 속의 맑은 모습은 사라집니다. 화란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에 불꽃처럼 타올라 말과 행동을 휘저으며 다 꺼지고 나면 죄와 후회만 남깁니다. 많은 이들이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손 안에 뜨거운 숯을 쥐고 있으면서도 상대에게 던지려다 스스로를 먼저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1. 마음의 불길을 다스리는 지혜.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화가 납니다. 순간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고 그 후엔 늘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차를 바로 입에 대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입이 대입니다. 그렇다. 화도 뜨거운 차와 같다. 차가 식을 시간을 주면 다치지 않듯 화가 날 때도 먼저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그 순간 침묵하라. 입을 닫고 호흡을 고르게 하라. 그 짧은 침묵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제자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침묵 속에서 화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쩌죠?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하늘 위 구름처럼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사라진다. 2. 지금 여기에 머무는 마음. 또 하루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맑고 잔잔한 물 위에는 하늘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고요하지 않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던지셨습니다. 순식간에 물결이 일렁이며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이 물결이 무엇을 닮았느냐? 제 마음 같습니다. 옳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이미 던져진 돌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던져지지 않은 돌을 상상하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승님,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평온한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을 자주 경험하라. 그러면 과거도 미래도 너를 흔들 수 없게 될 것이다. 3. 놓아버림의 지혜. 또 하루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잃어버린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떠나간 사람, 지나간 기회, 그 모든 것이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모래 주머니를 쥐게 하셨습니다. 꽉 쥐어보아라.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새어나가며 손이 아파왔습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손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모래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다. 마음도 이와 같다.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 하면 더 많이 흘러간다. 붙잡지 않으면 상처도 함께 떠난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모래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것이 놓아주는 것이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힘을 거두는 것이다. 4. 분노의 불씨를 끄는 법. 또 다른 날 제자가 화난 얼굴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횃불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불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손이 타버립니다. 그렇다. 내가 활을 붙잡는 것도 같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지 않고 너를 태운다. 억울함을 없애는 방법은 그 불을 받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선물을 주어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받지 않으면 그 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분노의 순간마다 속으로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불을 받지 않겠다. 사바티의 마부 이야기. 사바티 성에는 성질 급한 마부 아누라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맞섰습니다. 어느 날 좁은 길에서 두 마차가 마주쳤습니다. 한쪽에서 상대 마부가 소리쳤습니다. 길을 비켜라. 내가 뭔데 버티고 서 있느냐. 주변 사람들은 싸움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누라는 채찍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먼저 지나가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 밤 아누라는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느니라. 칼로 이긴 자는 다시 칼을 맞지만 마음을 지킨 자의 승리는 영원히 남는다. 6. 자비는 마음의 향기. 하루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가시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시가 너를 찔렀다고 해서 그 나무를 미워하면 가시가 사라지겠느냐? 아니요. 미워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 가시는 가시일 뿐이다. 미움은 너를 갉아먹지만 자비는 너를 지킨다. 자비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방패다. 7. 행복은 길 위에 있다. 스승님, 저는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길가의 꽃을 보아라. 누가 그 꽃을 돌보았느냐? 아무도 아닙니다. 그렇다. 행복도 그러하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날 수 있다. 행복은 길 끝이 아니라 길 위에서 피어난다. 걷는 동안 웃는 자, 그가 이미 행복한 자다. 8. 꾸준함은 기적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옳다. 하지만 한 번에 가득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잔 한 바가지씩 모이면 언젠가는 가득 찬다. 변화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 쌓여서 생긴다. 하루 한 장의 책, 하루 5분의 명상, 하루 한 번의 친절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씨앗을 심은 날엔 싹이 보이지 않지만 꾸준함은 기적을 만든다. 9. 흐름을 받아들이는 용기. 스승님, 좋은 날이 오래 이어졌으면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길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지금은 흰 구름이지만 곧 비구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난다. 모든 것은 변하기에 흐르고 흐르기에 살아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 강물과 같다.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되고 흘려보내면 삶의 일부가 된다. 10. 스스로 등불이 되라. 하루는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누군가가 저를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등불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등불이 내 발을 비춘다. 하지만 내가 계속 들고 있다면 너는 등불을 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스승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지만 길을 걷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넘어져도 좋다. 그 발걸음이 너를 단단하게 만든다. 언젠가 너는 스스로 등불이 되어 다른 이의 길을 밝히게 될 것이다. 10일 실천의 길 7일 마음 수련 1일차 멈추고 호흡하기. 화가 날 때 1초만이라도 멈춰보세요. 그 1초가 인생을 바꿉니다. 2일차 몸의 감각을 관찰하세요. 눈, 어깨, 손끝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들으세요. 3일차 말문 앞의 세 문을 세우세요. 이 말은 진실한가? 친절한가? 지금 필요한가? 4일차 자비의 명상. 나, 가족,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까지 모두가 평온하길 빕니다. 5일차 감사의 산책. 걷는 동안 고마운 것을 하나씩 떠올리세요. 햇살, 새소리, 미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6일차 놓아주기. 하루에 하나씩 버리세요. 불필요한 걱정, 비교, 과한 일정. 7일차 스스로의 등불. 오늘 깨달은 한 가지를 글로 남기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12. 인생의 사계절 마음의 변화.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희망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여름은 열정이 피어나는 시기이고 가을은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기, 겨울은 다시 자신을 비워내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이 내린 자리 아래에는 이미 새로운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삶의 사계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13. 고요로 돌아가는 명상.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결이 잦아들며 마음의 표면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늘에 흩어지던 구름이 걷히듯 우리 마음의 소란도 잦아듭니다. 이제 마음속에 말합니다. 나는 오늘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겠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다. 나는 오늘 길 위에서 행복을 만나겠다. 14. 마무리의 말씀.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을 닫고 순간에 머물고 집착을 내려놓고 분노를 다스리며 자비를 품고 길 위에서 행복을 찾고 꾸준함으로 나아가며 욕심을 비우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길이 되는 여정. 이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걸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온할 때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에는 하늘과 구름이 고스란히 비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밖의 행동 하나가 돌멩이처럼 던져지면 잔잔하던 물결이 금세 일렁입니다. 물이 흐려지고 그 속에 맑은 하늘은 사라집니다. 화란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에 불꽃처럼 타올라 말과 행동을 휘저으며 다 꺼지고 나면 죄와 후회만 남깁니다. 많은 이들이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손 안에 뜨거운 숯을 쥐고 있으면서도 상대에게 던지려다 스스로를 먼저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15.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 멈춤의 지혜.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차를 바로 입에 대면 어떻게 되느냐? 입이 대입니다. 그렇다. 화도 뜨거운 차와 같다. 차가 식을 시간을 주면 다치지 않듯 화가 날 때도 먼저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침묵하는 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억누르려 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하늘 위 구름이 흘러가듯 그 화도 흘러간다. 16. 지금 이 순간 호흡에 머물기. 부처님은 늘 지금 여기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면 후회가 생기고 미래의 그림자에 머물면 불안이 생깁니다. 한 제자가 저는 늘 과거를 후회합니다. 하자. 부처님은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맑은 물 위에 하늘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고요하지 않느냐? 그 순간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며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과거의 일, 미래의 걱정은 모두 돌멩이이다. 지금의 호흡을 지켜보아라. 숨이 들이쉬어지고 내쉬어질 때 너의 마음은 다시 맑아진다. 17. 놓아버린 손을 펴는 용기.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잃어버린 것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주머니를 손에 쥐게 하셨습니다. 꽉 쥐어보아라.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나갔습니다. 이것이 집착이다. 너무 쥐면 아프고 결국은 빠져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펴라. 흘러가게 두어라.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다. 우리가 붙잡는 건 사실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 그때의 감정입니다. 그 기억을 붙잡는 한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무릅니다. 놓는 순간 새로운 숨이 들어옵니다. 18. 분노의 불씨를 끄는 법. 어느 날 제자가 화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부처님은 횃불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불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손이 탑니다. 그렇다. 내가 화를 붙잡는 것도 같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지 않고 너를 태운다. 억울함을 없애는 길은 그 불을 받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불을 던져도 내가 받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 짧은 가르침은 지금도 수천 년을 넘어 살아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불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면 불길 속에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19. 사바티의 마부 아누라 이야기. 사바티 성에는 불같은 성격의 마부 아누라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좁은 길에서 두 마차가 마주쳤습니다. 한쪽 마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길을 비켜라. 내 따위가 뭔데? 아누라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채찍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먼저 지나가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싸움 대신 평화가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누라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느니라. 칼로 이긴 자는 다시 칼을 맞지만 마음을 지킨 자의 승리는 영원하다. 20. 자비는 독을 씻는 향기. 스승님, 저는 나쁜 사람을 보면 미워집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가시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가시가 너를 찔렀다고 해서 그 나무를 미워하면 가시가 사라지겠느냐? 아니요.
그렇다. 가시는 그대로다. 하지만 내 마음속 미움은 너를 병들게 한다. 자비란 나쁜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방패다. 자비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진다. 향이 바람을 타듯 자비는 조용히 퍼져나간다. 21. 행복은 길 위에 있다. 스승님, 저는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언젠가라니? 행복은 지금이다. 부처님은 길가에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누가 저 꽃을 돌보았느냐? 아무도 아닙니다. 그렇다. 행복도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난다. 행복은 길 끝이 아니라 길 위에서 자란다. 걷는 동안 웃는 자, 그가 이미 행복한 자다. 22. 꾸준함은 기적을 만든다. 스승님, 저는 변화를 원하지만 금방 포기합니다. 그대는 항아리를 본 적이 있느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옳다. 한 번에 채울 수는 없지만 한 잔씩 부으면 결국 가득 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은 날에는 싹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함은 기적을 만든다. 결국 인생은 하루의 반복으로 쌓입니다. 지금의 작은 발걸음이 내일의 기적을 부릅니다. 23.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 스승님, 좋은 날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금방 지나가고 힘든 날은 길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지금은 흰 구름이지만 곧 비구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모든 것은 변하기에 살아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흘려보내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24. 스스로 등불이 되라.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등불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등불이 너의 발을 비춘다. 하지만 내가 계속 들고 있다면 너는 등불을 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스승은 방향을 가리킬 뿐 길을 걷는 것은 제자 자신이다. 넘어져도 좋다. 그 발걸음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경험이 너를 빛으로 이끈다. 25. 삶이 흔들릴 때 5단계의 안정 루틴. 1. 멈춤. 손과 입을 잠시 멈춘다. 2. 호흡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3. 관찰. 몸과 마음의 감각을 살핀다. 4. 감사. 아직 숨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5. 선택. 이제 무엇을 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이 5걸음만 기억해도 삶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26. 인연과 감사의 법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그러나 인연은 잡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다. 한 번의 인사, 한 잔의 차, 짧은 미소 하나에도 인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되고 감사로 바라보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감사는 삶을 맑게 하는 향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위에 행복은 꽃처럼 핍니다. 27. 자기 용서. 나를 놓아주는 마음.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순간이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가시에 찔린 손을 계속 움켜쥐는 것과 같다. 손을 펴라. 그때 비로소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한다. 28. 노년의 지혜. 비워야 들어온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욕심과 비교로 가득 차 있으면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대의 부유함은 가진 것이 아니라 비운 것에서 시작된다. 29. 고요로 돌아가는 명상.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합니다. 들이쉬며 평온, 내쉬며 감사. 하늘이 맑아지고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그 호수에 오늘의 얼굴을 비춰봅니다. 그 속에는 분노 대신 연민이, 불안 대신 따뜻한 빛이 머무릅니다. 속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오늘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겠다. 나는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겠다. 나는 오늘 길 위에서 행복을 만나겠다. 30. 하루의 기도. 오늘의 슬픔도 기쁨도 모두 내 삶의 선물임을 압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더라도 그 말이 내 인내를 키워주었음을 압니다. 지나간 날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미소 짓고 내일의 나에게 희망을 건네겠습니다. 30일. 하루의 말씀.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들은 가르침은 모두 이어진 하나의 길입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내려놓고 품고 웃으며 걷는 길. 그 길 끝에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한순간이 바로 나의 깨달음이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넘어지면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곧 길이 되고 그 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될 것입니다. 30일. 하루 생각. 세월이 흐르면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젊은 날엔 크고 화려한 것을 좇았지만 이제는 작고 조용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잦아들면 하늘이 보인다.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가 보인다. 32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지만 지혜로운 이는 모든 빛깔 속의 진리를 본다. 삶의 마지막 길을 걸으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나를 빚은 재료였음을. 기쁨과 슬픔이 함께 나를 완성했다는 것을. 33. 삶의 저녁 지혜의 아침. 부처님은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의 빛을 준비하는 것이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나를 단단히 빚었고 이제는 그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더할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덜어낼까를 생각합니다. 덜어냄은 사라짐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34. 후회 대신 감사로.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스승님, 저는 후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어리석었던 일도 많고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뒤를 보는 눈이고 감사는 앞을 보는 눈이다. 뒤를 보면 실수가 보이지만 앞을 보면 그 실수가 만들어준 지금의 내가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일어날 만하니 일어났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때의 실수가 지금의 지혜를 낳았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방 안에 머무는 것이고 감사는 그 방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고마움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봅니다. 남들은 짐으로 느끼는 일상 속에서도 그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비 오는 날을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 비를 생명의 순환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고요를 통해 자신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는 슬픔을 의미로 바꾸고 상처를 깨달음으로 바꿉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선언입니다. 감사는 불완전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감사는 지금을 사랑하게 합니다. 후회를 반복하는 사람은 과거의 어두운 방에서 스스로를 가두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방의 창문을 냅니다. 햇살은 늘 밖에 있었고 감사는 그 햇살을 드리는 손짓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도 조용히 말해주세요. 괜찮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감사는 나를 다독이는 손이고 삶을 다시 빛으로 물들이는 붓입니다. 감사를 자주 말할수록 마음은 부유해지고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볼수록 인생은 잔잔히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 한 가지가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35.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늙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대도 세월이 지나야 지혜를 맺는다. 몸은 느려지고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그대의 마음은 오히려 투명해집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바라보고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미소 하나가 이미 수행입니다. 나이 들면 이름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주름은 세월의 그림이고 흰머리는 지혜의 꽃입니다. 삶은 그렇게 천천히 완성되어 갑니다. 36. 미움의 끈을 놓아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씨와 같다. 그대를 던지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태운다. 우리 마음속의 미움은 늘 불안과 함께 있습니다. 미움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미움을 버리면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진 자리에는 자비가 들어옵니다.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는 힘입니다. 그대가 미움을 내려놓을 때 그 불씨는 꺼지고 그대의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37. 연민은 가장 강한 힘이다. 연민이란 약한 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민은 세상을 감싸는 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자는 천둥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연민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남의 잘못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봅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어른이 됩니다. 38. 사람 사이의 인연. 인생의 대부분은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인연이든 고통스러운 인연이든 모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 흘러가지만 그 강물은 바다에서 다시 만난다. 지금 헤어진 이도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억지로 잡지 말고 미련 없이 보내세요.
인연을 가볍게 놓는 자, 그 마음이 가장 가볍습니다. 39. 욕심을 덜어내면 마음이 부유해진다. 세월이 가르쳐준 진리는 단순합니다. 많이 가지려 하면 고단하고 덜 가지려 하면 평화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빈잔이면 세상은 언제나 그 잔을 채워준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욕심을 덜면 마음은 부자가 됩니다. 40. 시간의 강을 따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다. 그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중심입니다. 과거를 붙잡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순간의 숨을 느끼세요. 그것이 평화입니다. 41. 삶의 향기를 남겨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시들어도 향기를 남긴다. 그대도 그러하라.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겨질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말 한마디의 친절, 한 번의 미소, 한 사람의 기억 속 따뜻함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향기가 되어 보세요. 그 향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42. 고요한 새벽 마지막 깨달음. 이제 하루가 저물고 세상은 잠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은 새로운 빛을 준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새벽의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들이쉬며 평화, 내쉬며 감사. 그대의 숨결 하나하나가 이 우주의 고요함과 이어집니다. 삶은 흘러가지만 그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남습니다. 43. 마지막 가르침.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삶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달빛 같은 평화가 머물고 당신의 하루에 자비의 향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젊은 날엔 크고 화려한 것을 좇았지만 이제는 작고 조용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잦아들면 하늘이 보인다.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가 보인다. 44.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말이 줄고 판단이 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지만 지혜로운 이는 모든 빛깔 속의 진리를 본다. 삶의 마지막 길을 걸으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나를 빚은 재료였음을. 기쁨과 슬픔이 함께 나를 완성했다는 것을. 45. 삶의 저녁 지혜의 아침. 부처님은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의 빛을 준비하는 것이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나를 단단히 빚었고 이제는 그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더할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덜어낼까를 생각합니다. 덜어냄은 사라짐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46. 후회 대신 감사로.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스승님, 저는 후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어리석었던 일도 많고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뒤를 보는 눈이고 감사는 앞을 보는 눈이다. 뒤를 보면 실수가 보이지만 앞을 보면 그 실수가 만들어준 지금의 내가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일어날 만하니 일어났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때의 실수가 지금의 지혜를 낳았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방 안에 머무는 것이고 감사는 그 방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고마움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봅니다. 남들은 짐으로 느끼는 일상 속에서도 그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비 오는 날을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 비를 생명의 순환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고요를 통해 자신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는 슬픔을 의미로 바꾸고 상처를 깨달음으로 바꿉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선언입니다. 감사는 불완전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감사는 지금을 사랑하게 합니다. 후회를 반복하는 사람은 과거의 어두운 방에서 스스로를 가두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방의 창문을 냅니다. 햇살은 늘 밖에 있었고 감사는 그 햇살을 드리는 손짓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도 조용히 말해주세요. 괜찮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감사는 나를 다독이는 손이고 삶을 다시 빛으로 물들이는 붓입니다. 감사를 자주 말할수록 마음은 부유해지고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볼수록 인생은 잔잔히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 한 가지가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47.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늙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대도 세월이 지나야 지혜를 맺는다. 몸은 느려지고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그대의 마음은 오히려 투명해집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바라보고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미소 하나가 이미 수행입니다. 나이 들면 이름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주름은 세월의 그림이고 흰머리는 지혜의 꽃입니다. 삶은 그렇게 천천히 완성되어 갑니다. 48. 미움의 끈을 놓아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씨와 같다. 그대를 던지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태운다. 우리 마음속의 미움은 늘 불안과 함께 있습니다. 미움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미움을 버리면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진 자리에는 자비가 들어옵니다.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는 힘입니다. 그대가 미움을 내려놓을 때 그 불씨는 꺼지고 그대의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49. 연민은 가장 강한 힘이다. 연민이란 약한 자의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민은 세상을 감싸는 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자는 천둥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연민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남의 잘못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봅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어른이 됩니다. 50. 사람 사이의 인연. 인생의 대부분은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인연이든 고통스러운 인연이든 모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 흘러가지만 그 강물은 바다에서 다시 만난다. 지금 헤어진 이도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억지로 잡지 말고 미련 없이 보내세요. 인연을 가볍게 놓는 자, 그 마음이 가장 가볍습니다. 51. 욕심을 덜어내면 마음이 부유해진다. 세월이 가르쳐준 진리는 단순합니다. 많이 가지려 하면 고단하고 덜 가지려 하면 평화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빈잔이면 세상은 언제나 그 잔을 채워준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욕심을 덜면 마음은 부자가 됩니다. 52. 시간의 강을 따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다. 그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중심입니다. 과거를 붙잡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순간의 숨을 느끼세요. 그것이 평화입니다. 53. 삶의 향기를 남겨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시들어도 향기를 남긴다. 그대도 그러하라.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겨질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말 한마디의 친절, 한 번의 미소, 한 사람의 기억 속 따뜻함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향기가 되어 보세요. 그 향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54. 고요한 새벽 마지막 깨달음. 이제 하루가 저물고 세상은 잠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은 새로운 빛을 준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새벽의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들이쉬며 평화, 내쉬며 감사. 그대의 숨결 하나하나가 이 우주의 고요함과 이어집니다. 삶은 흘러가지만 그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남습니다. 55. 마지막 가르침.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삶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요한 음성 공양 하루 품격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달빛 같은 평화가 머물고 당신의 하루의 자비의 향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